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또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알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엄청 좀 협박적으로 말해가지고 많이 오셨다가 지난주에 너무 길어서 도망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적게 오신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은 지난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걱정 마시고 평소대로 평소 페이스대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론 하고 있고 구원론의 첫 번째 시간이 그거였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삼위일체 사역 그 구원을 사역을 이제 완성해 나가시는지 그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성부의 예정 그리고 성자 그리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성취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적용에 대해서 네, 세 단계의 구원의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예정을 했고 예정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다소 생소한 개념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느라 지난주에 반증을 좀 해놓고 책을 안 읽고 그냥 끝냈었는데 책 다 읽으셨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책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단 여기 두고 성취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가.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오늘의 제목을 보면은 구속 땡땡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심이잖아요. 이 구속이란 단어가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구속이 어떤 개념인지를 이따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은 오늘 다뤄질 내용은 대부분 우리가 바로 이 앞전에서 배웠었죠. 기독론이랑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독론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들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때 안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 탄생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쓰는 달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오늘날 만드는 그 달력의 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BC와 AD를 나누고 예수님의 탄생이 그 분수령이 되잖아요. 즉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고백하면서 달력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달력을 볼 때 예수님 어떤 사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이 인류에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력을 통해 이거를 매일 기억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약 신약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종종 소개시켜 드렸죠. 구약이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약속을 십자가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의 약속, 구약에서 있었던 약속들이 모두 성취된 다음에 이게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신약에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가 퍼져나가는 이게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개괄적으로 도식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있고 모든 신약은 예수님부터 출발하는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우리가 구약에서 예전에 인간론 할 때 했던 것 같아요. 그 타락 이후에 원시복음이라는 걸 배우죠. 우리가 언약 다룰 때 했던 것 같은데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유명한 거죠. 네? 네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을 것이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게 있죠. 그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하여서 사람에게 잠시 발뒤꿈치를 물려서 잠시 장사대로 돌아가시겠지만 곧 부활하셔서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요약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말 다 했죠. 창세기 3장부터 여기 사실 뭐 창세기 1장부터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창조 기사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루시긴 하지만 어쨌든 명확한 예수님의 존재가 구약 완전 초반의 창세기 3장부터 다뤄졌다면 이 위의 얘기도 계속 예수님을 향해 있겠죠. 네,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원래 자, 어디있나 자, 우리가 인간론할 때 외웠죠. 알고 있구나.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가 됐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인격이라고 하면 뭐였죠? 지, 정, 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인격의 발현은 어떤 걸로 되냐면은 선택,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사랑하는 것을 자신이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선택하는 이 선택이 인격의 발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선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뭐 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땅의 피조물 중에는 인간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즉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는 영벌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떤 걸 선택했죠? 영생과 영벌 중에 인간은 영생이 아닌 영벌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벌, 즉 죄의 결과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타락하여 벌의 대가인 죽음, 그러니까 죄의 값인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영벌에 빠지는 타락 상태가 되어서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아무것도 치를 수 없는 이거를 좀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무능이라고 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사실 뭐 치러야 하지만 치를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죽음 따위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으로조차도 사실은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인간의 죽음으로조차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영벌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가려면 사실은 여기에 완전한 의라는 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무능하고 타락했는데 죄의 값은 물론이거든요. 의의 값을 지불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이 값을 누가 대신 값을 지불을 해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방가루 1번을 보면은 죄에 대한 즉 죽음을 지불을 우리 대신 하셨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바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이라고 우리 대신에 값을 치러주셨다. 대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의에 대한 값을 마찬가지로 또 우리 대신 지불하십니다. 의에 대한 값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데 아까 말했던 인간이
전적을 무능하기 때문에 이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영생에도 이룰 수 없겠죠. 그런데 이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뤄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죽음의 값이든 의의 값이든 이거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을 하셨잖아요. 대신 지불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쓰지? 좀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중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 대신에 어떤 이런 대신해서 의와 죄를 감당하셨다. 이거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볼게요. 자, 근데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에 대한 뭐 중요성과 그 의미나 혹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가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런 중보자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기독론에서도 몇 주 전에도 배웠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중보 가능해요. 자, 일단은 참 인간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다시 복습을 해보면 뭐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복습을 해보면 참 인간이셔야만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말로 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예를 들면 인간의 죄를 뭐 강아지가 대신한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인정한 방법으로 동물이 그 죄를 대신 감당을 했지만 그래서 어땠죠? 그 제사가 동물이 대신 희생하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그래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제사를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또 내년에 또 드리고 내후년에 또 드리고 그래야 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고요. 이거를 뭐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내 친구 A라는 친구가 나한테 빚을 줬어요. 나한테 빚을 줬어요. 그래서 이 돈을 A라는 친구가 나한테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A라는 학교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학교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겠죠. 근데 갑자기 그 C라는 직장 동료가 나한테 A의 돈을 대신 갚겠대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뭐지 얘는? 얘네 둘이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얘가 뭔데 얘 돈을 갚아? 나한테 뭐 사기치려고 하나? 그리고 얘가 나한테 빚졌다는 거 어떻게 알지? 뭐 이런 되게 막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빚을 지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빚을 지은 사람이 갚아야지 전혀 엉뚱한 사람이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죄를 갚아야지 갑자기 뭐 천사가 대신 인간의 죄를 갚겠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인간이셔야만 참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그리스도가 참 이 중보자로서 이 대속하시는 중보자로서 참 신이셔야 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죠. 인간은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 따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대신 희생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 더 초월적인 존재야겠죠. 즉 인간 아니면 뭐 하나님 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신이셔야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셔야 이런 중보자가 가능했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초대교회에서부터의 우리의 교리가 됩니다.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거를 살짝 가려버리면 참 신이 아니라 약간 신적인 엄청난 권위를 입고 있는 인간이었대요. 살짝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직 그리스도의 중보, 대속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럼 그 이후에 이걸 할 수 있는 진정한 대속자가 필요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만희 씨, 뭐 이런 분들. 내가 진정한 신이다. 이런 분들. 네.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 참 신이셨고 어떤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죄를 하겠느냐.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단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이단들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해요. 물론 뭐 이제 내가 예수다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의 양면성과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칼케톤 신조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다만 이 그리스도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게 너무 신비로운 들려.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참 신이시면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참 하나님이고 약간 헷갈리지 않으신 분도 물론 이제 믿음이 좋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지성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면성이 무엇이다라는 적극적인 양면성이 무엇이다라는 적극적 해석은 사실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당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소극적 해석은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적극적 해석은 무엇이다라는 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근데 무엇이 아니다는 정리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첫 번째는 순서는 헷갈리네요.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혼합 없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쉬운 것부터 좀 접근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동그라미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반만씩 쪼개져서 자, 빨간색을 신성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인성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 반, 인성 반으로 쪼개져서 이 땅에 있을 때 이것만 있다가 세상에 있을 때 또 이것만 하늘로 올라가면 이것만 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게 그 첫 번째 설명이고요. 분할은 예수님 안에서 일부는 인성이고 일부는 신성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그 말 같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는 아니고 그냥 나름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분리는 완전히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떨 때이고 근데 여기는 그 안에서 나눠졌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혼합은 어떤 거냐면은 이 신성과 인성이 섞여가지고 제3의 다른 인성? 아무튼 제3의 다른 속성이 되었다. 이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변화 없이 변화 없이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늘이신 건 맞는데 어떤 때는 참 인성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리고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만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 그림을 제가 여기까지는 좀 자신이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 자신이 없거든요. 표기 굳이 하지 마세요. 굳이 뭐 적극적 해석을 표현하면은 이거를 다 부인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참 인간이시면서 그냥 그 자체로 참 신이세요. 뭐 이런 상태가 그림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신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양면성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 기억으로는 기독론은 거의 마지막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다 말아가지고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생겨서 관련 내용이 나와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지났고 네 번째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그게 각각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성경론에서 뭐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자신의 자신을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 계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에 대한 값을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그게 치러져야 하는 거룩한 분인지, 그럼에도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너무 명확히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났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자신의 아들, 자기 스스로가 성육신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지혜, 그리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대속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인간에 대하여는 구속, 화목, 화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 무슨 차이가 있나 싶긴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뉘앙스 차이를 가보세요. 첫 번째로는 구속. 예수님이 나를 이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 그게 이제 구속이고요. 화목은 그래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 근데 진노가 풀어진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만으로 우리가 인간이 원래 목적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화해가 더 나아가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게 인간이 누리게 된 구속, 화목, 화해이고요. 사탄에 대하여는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승리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의의 값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제 의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먼저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 주셨어요. 하셔야 그게 당연히 우리에게 전가가 될 수도 있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거는 용어만 알아두세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은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요. 죄값을 지불하는 수동적 순종, 이값을 지불하는 것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강화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명확히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구속을 해준다고 하시면서 죽기만 하고 끝나셨으면 이게 사실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이제 대신 죽음과 대신 구원해 주시는 구속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모두 다 설명해 주는 것이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길지 않았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을 50분까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막 길진 않아서 책을 지난주에 예정 부분 2장 다 읽었다고 강하게 믿고 여러분을 신뢰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오늘 3장을 50분까지 읽어주세요. 각자 책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책 다 읽으셨죠? 네, 그럼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 얘기 나누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따로 할 말은 없으실 것 같고. 저 아, 질문 네. 있습니다. 이거요. 네, 오늘 내용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과 의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결국 그 의에 대한 값을 치러서 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예수님의 그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이미 그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에 갈 그 티켓까지 음, 얻은 존재라는 음, 것은 이제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기 그쵸. 내용에서는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미 의값까지 다 치렀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음, 어, 문이 근데 사실 됐네요. 지금 질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조금 이해를 못했긴 했는데 조금 뭐 어쨌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정을 배웠잖아요. 사실 예정이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이제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또 이게 우리가 실론에서 배운 바였죠. 그러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결론은 이미 내렸어요. 계획을 통해서. 근데 그 결론을 위해서 지불돼야 되는 수단들이 있어야겠죠. 그 수단이 이제 예수님의 죄값과 의값의 지불이었고, 사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그 수단까지 이미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녁에 야밤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떡볶이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식욕을 촉발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기 위해서 자 나는 떡볶이를 먹을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한 떡볶이 열망은 너무 강렬해서 나 오늘 밤에 반드시 떡볶이를 먹고 말 것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떡볶이를 먹어야지라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우죠? 아 배달의 민족에서 어느 가게에서 시켜야겠다라는 계획도 같이 세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그 우리의 구원이라는 수단 뭐지 그 결론을 정하시면서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물론 이제 우리는 전도를 통한 뭐 부르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성취 방법으로 예수님의 죄값과 의값의 지불까지도 계획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따놓은 상태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상태에선 천국에 갈 텐데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락을 누리느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성화의 맥락에서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살짝 뭐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지금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은 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죄송한데 네. 혹시 음, 그 다른 장에서 네. 그 예수님 그 인성과 신성 그 속성 그 이제 아까 그 변화 분리 분할 혼합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음. 그거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까요? 다른 장에서? 앞으로는 없고요. 이제 아, 지난 네. 시간 거를 그 기독론 가서 복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독론 아, 네. 가서 복습을 아, 하세요. 네. 네, 근데 아마 알겠습니다. 거기서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아, 인간론 그 말씀을 보고 싶어서요. 그 근거가 되는. 오케이. 이거는 칼케톤 신조를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어떤 거요? 칼케톤 신조라고 있거든요. 칼케톤. 칼케톤 신종과 신경인가 아무튼 있거든요. 신종과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신경이 사도신경일 때 그 신경이에요. 근데 이제 칼케톤이라는
그 도시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신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면 될 거고,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배웠던 내용, 기독론 배웠던 내용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다룬 건 없기는 한데, 참 인간과 참 인간이신 양면성에 대해서는 다뤘던 장이 한 10장 근처에 있을 거예요. 저 정확히 장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회 청년부실에 기독론 책이 남아 있을 거예요. 가서 보세요. 아,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성경 없고 다른 분도 같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치러주신 이 모든 구속의 값들을 저희가 잘 인지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증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이런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 있는 저희 아나들에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